저는 바디메오의 고침받을 때 제자들의 반응,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기절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데 낙원 같은 아니면 천국 같은 세상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원래 선하게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졌는데 환경 때문에 악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들 때 에덴 동산 안에서만 하나님이 인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낙원으로 보였던 것이지, 바깥에 있는 모든 환경은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바깥에 있는 환경에서 당연히 살아있는 존재는 사단이고 마귀고 귀신이 살아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인간을 깨트려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단이 인간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인간을 완전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 다음부터 최초의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들로 인해서, 가문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이 안에 그냥 사단의 생각, 사상, 습관, 체질, 문화에 그냥 길들여져서 살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믿고 있고 살아오고 있는 것 자체가 대부분은 사단의 생각으로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조금 더 좁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우리 인간에게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다스리는 게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면 알겠지만 그게 잘 다스려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어저께 옆에 있는 분들이 콜을 하지 않아가지고 또 오랜만에 자유를 느껴가지고, 오전에는 가장 긴 시간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해봤고, 또 오후에는 바깥에 현장을 갔습니다. 사실 서울에 와가지고 제가 산 지가 참 꽤 됐는데, 진짜 전도 현장에 가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참 많이 있었고, 또 사실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자꾸 업그레이드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보여지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저께는 또 혼자 버스를 타고 봉은사까지 갔습니다. 사실 봉은사를 진짜 기도하면서 가본 적 별로 없었거든요. 옆에만 걸쳐갖고 그냥 지나갔을 뿐이지. 왜냐면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또 봉은사 가가지고 어디를 갔냐면은, 옆에 보니까 아니 강남에 진짜 큰 공원이 봉은사 안에 있더라고. 그래서 산책로가 있어가지고 쭉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냥 산이더라고, 산. 산에다가 이렇게 지어놓은 곳이니까.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 날 한 오후 3시쯤 됐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더라고. 그리고 요즘에는 거기서 템플 스테이까지 있잖아요. 또 유명하잖아. 그리고 조금 있으면 석탄일이니까 연등도 막 달아나져 있고, 그리고 갑자기 거기에 무슨 붉은색으로 되어져 가지고 나무가 있는데 잎이 이렇게 열었더라고. 그러니까 사진 작가들이 막 와갖고 막 이렇게 큰 카메라 가지고 막 찍더라고. 저기 왜 사람들이 있는가 하니까 이유가 있더라고. 저도 가서 보면서 아직 뭐 다른 꽃도 피지도 않았는데 거기가 제일 먼저 피어가지고 예쁘게 듣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야, 왜 여기 와 있는가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외국인도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앞에 보면은 이렇게 관음산 같이 이렇게 막 큰 석탑으로 돼가지고 이 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보면 대리석으로 쫙 깔아놔져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 앉아가지고 가만히 한 30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대부분은 옆에도 줄이 앉아 있는 거지만 그 안에 이렇게 방석을 깔아놓고 막 절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절을 하고 가만히 앉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분들 마음속에서 어떻게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원하기도 하고, 갈급하기도 하고,
뭔가 일이 안 풀려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일이 잘 풀려졌는데 더 잘 풀려지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보입니다. 왜냐면 낮이고 조금 아직은 덥거든요. 그런데 방석 깔아놓고 막 이렇게 절을 하는데, 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리고 부부가 와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아들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아들이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거의 10분 동안 이렇게 누워있더라고. 이렇게 엎드려져가지고 있는 거야.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애가. 그리고 그 옆에는 아빠, 엄마가 있고. 야, 얼마나 간절하면 저럴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간절함이 사실 생애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간절함으로 모든 문제 해결한다. 간절함으로 내 집안 문제 해결한다. 간절함으로 내가 사업이 잘 된다. 간절함으로 내 자녀의 사업 성공, 아니면 자녀가 성적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간절함은 진짜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그죠? 많은 부분 해결돼요. 그런데 그 앞에서 간절함 가지고 기도하면 이렇게 멋있고 인자하게 생긴 그 관음상이나 아니면 관세를 보살하는 상으로 인해 가지고 뒤에 영이 붙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인자하게 생겼잖아요. 다 보면 다 인상이 다른데 정말 인자합니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얼마나 인자하게 생겼으면 그 표정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표정 뒤에 눈에 안 보이지는 영이 오잖아요. 야, 너 간절하지? 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거기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의 문제가 간절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간절함으로 집안의 우환질곡 해결된다면, 간절함으로 재앙이 해결된다면, 간절함으로 죽음이 해결된다면, 간절함으로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간절함 가지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함을 인간에게는 필요한 거지만, 그 간절함을 통해서 누가 들어오냐? 악한 영이 들어오잖아요. 이 세상은 진짜 사단이 살아있습니다. 진짜 귀신이 살아있습니다. 그게 뭘 통해서? 눈에 보여지는 가장 아름다운, 눈에 보여지는 가장 인자, 눈에 보여지는 여러 형태를 통하여서 오잖아요. 그래서 야, 너 여기서 하면 모든 문제 해결해. 너 여기서 오면 다 해결된다니까. 너 여기서 오면 재앙도 해결된다. 그게 사단의 속삭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대부분 다 거기에 속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문제가 그런 눈에 보여지는 형태의 아름다운 모습 이면에 오고 있는 영적인 존재의 그 속삭임과 그 교묘하게 그리고 달콤하게 오는 말에 속을 수밖에 없는 걸 알고,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싸워야 될 존재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자체가 다 재해석해야 될 문제이고, 보여지는 형태가 아니라 보여지는 그 이면에 눈에 안 보여져서 나의 마음에서 계속 질문하고, 그래서 내 자아가 답변하고 있는 걸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계속 살아가는 게 영적 싸움이고, 영적 존재이고, 영적 존재를 파악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실 남자들은 정말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남자들은 보여지는 것만, 저도 남자이니까 제가 알잖아요. 제가 목사이니까. 이 보여지는 형태만 다라고 했지, 보여지지 않는 그 이면 오는 거 정말 느끼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게 무슨 메시지인가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도 눈에 보여지지 않는 거 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는 것만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정말 많이 도움되어지는 게 뭐냐면 챗GPT 도움을 참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걔한테 제가 프로젝트 해갖고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야, 이런 환경에서
사단이 어떻게 속삭이는지 말로 표현해줘봐. 가장 리얼한 말로 하면은 걔가 막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구나. 제가 이제 느껴집니다. 왜냐면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으로 오고 있는 그 메신저,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이라는 단어 저도 있잖아요. 정말 짜증스러운 단어였어요. 맨날 20대, 30대 초반부터 제가 복음운동할 때 맨날 영적 문제 할 때 정말 짜증나는 단어가 그 단어였습니다. 그래갖고 몇십 년 동안 사실 외면했고 그 단어를 별로 쓰지도 않았고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접근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게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불러서 눈에 안 보여지는 존재, 눈에 안 보여지는 존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 구약성경,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몇천 년이 흘러가는 가운데에서 가장 성경은 두 가지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가지고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그렇게 응답받고 있는 한 부류의 언약의 후손들. 그렇지 않고 태어나서 그대로 그냥 살아가서 그냥 삶의 존재. 이렇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이 뭐가 나오냐면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이 지나서 46절부터 52절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특히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느냐, 행동을 중시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그냥 담백하게 예수님이 뭐 했다 해가지고 행동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사역의 가장 막바지에 와 있는 가운데 가는데 거기에 여리고성에 도착했습니다. 여리고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통의 요충지고 살기 정말 좋습니다. 평안한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그런데 이름이 나옵니다. 바디메오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인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막 들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막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합니다. 무슨 놈은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고 조용하라고 막 하는데 더 소리를 지르다가지고 하니까 예수님이 길 가다가 딱 서가지고 그를 불러오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옷 다 버려버리고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한테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바디메오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즉시 이 바디메오가 눈이 딱 보여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깊이 우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디메오에 대한 이 사건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나오는 거지만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확장을 해본다라고 하면 복음서에 눈이 먼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치유된 사건이 몇 개 등장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마태복음 9장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거기에 2명의 눈 먼 사람이 치유되어진 기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마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치유를 하는데 한 번 한 게 아니라 불완전해가지고 2번 치유하는 기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네 기절에서 눈이 먼 사람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눈이 먼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다른 기절에는 다 맹인이라고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의 길 가고 있는데 여기에 바디메오가 딱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람은 눈이 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베이스가 여리고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뭐 멀리 간 게 아니라 아마 그 지역과 관계되는 사람이나 그 지역 출신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예수님이 이제 길가에 가가지고 딱 가고 있는데 이제 소문이 듣는 거 아니에요. 들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눈이 멀으면 가장 발달한 게 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다 하니까 거기에서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지르는 게 아니라 몇 번을 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 가다가 무리 가운데 가다가 뒤돌아서서 그를 부를 수밖에 없는 절규하는 음성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다른 눈먼 사람들의 다른 기절하고 여기 다른 게 뭐냐면 다른 눈먼 사람은 누가 데리고 왔어요. 아니면 길 가다가 다윗의 자손이 말한 기절 또 다른데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잖아요. 부르지 말라고 하잖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는 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 이거야. 너 같은 사람은 그냥 네 운명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 왜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냐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더 급해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따라가면서 지금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왜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다 방해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은 순간 찰나잖아요. 그 순간 지나가는 찰나를 붙잡지 아니하면 다시는 그런 기회가 안 오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복음서만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물론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지만 복음서만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순간 지나갑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뭐 집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아니면 잠자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라고 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한순간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보는 그 순간 지나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이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유추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고 우리가 현재로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과 나는 지금 전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타이밍에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거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그 만남을 인해 가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죠? 왜냐면 전도자의 눈에 띈 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자의 눈에 떴다라고 하면 그 사람 놓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 주에 어디 대학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거기 많은 사람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어떤 사람 눈에 딱 띄었어요. 제가 눈에 띄었다 이거죠. 그럼 제가 그 사람의 눈에 띈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눈이 밝아져갖고 저 사람을 봐야 되겠다는 걸 봐서 계속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이제 카톡으로 관계를 하게 됐잖아요. 교류를 하게 됐잖아요. 이제 뭐 하게 됐느냐.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거울 옆에다가 기도 제목 할 때 그 사람 이름을 적어놨어. 이모모라고 이름을 적어놨어. 그리고 뭐냐. 이제 매일매일 거울 쳐다볼 때 그 사람 이름이 떠오르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바디메오처럼 한순간에 지나가고 있는 찰나의 순간에 자기가 예수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디메오가 지나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 하면서 계속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주변에서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뒤돌아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해가지고 마음속에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마음속에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빈말로 한번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빈말로 한번 불렀으면 야 조용히 한다면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또 2번 불렀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2번 불렀어요. 근데 옆에 있는 만약에 돈 있는 사람이든지 권력 있는 사람이든지 뭔가 힘센 사람이든지 말빨이 있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조용히 해가지고 만약에 엄포를 놓고 이업을 가하고 명령을 가했다 하면은 그 사람은 또 두려워서 그만뒀을 겁니다. 근데 옆에서 온갖 소리가 들려오고 온갖 이업의 소리가 들려오고 온갖 모함의 소리가 들려오고 온갖 반대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마음속 가장 밑바탕까지 뭐가 잡혀있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확실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나올 때 그들이 이미 마음속에서 뭔가 예수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 다 다른 형태로 말합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예가 수도 없이 들려오는 가운데에서 자기 마음속에서 뭔가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붙잡고 있는 바디메오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야. 수많은 거 들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붙잡고 있어. 그건 뭘 말하느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내려오다 보면 20절까지 내려오는 게 보면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씨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윗을 거쳐가지고 쭉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려왔는지는 모르고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마음속에서 믿고 있는 소문에 대한 진실은 뭐냐면 저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쉽게 표현하면 저분은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고 다윗의 혈통이기도 하고 위에 아브라함의 혈통이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할 내 문제를 해결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여실 그리스도라는 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지만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용하는 용어가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걸 해석해 보면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게 뭐냐면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저를 포함해서 빈말이 발전돼 있잖아요. 속에 있는 생각은 말 않고 겉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말을 하잖아요. 속은 아닌데. 그렇잖아요. 다 우리 그러잖아. 다 그렇게 살잖아. 속에는 막 짜증나는데 겉에는 예 괜찮습니다 하잖아요. 다. 밥 먹었냐 하면 속에는 안 먹었는데 네 먹었습니다 하잖아. 그리고 속에서는 싫은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네 괜찮습니다 하잖아. 그런데 이게 바디메오를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내 다윗의 자손이라고 빈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잖아요. 속에서는 감사한 게 아닌데 겉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속에는 아닌데 다 속은 아닌데 불구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잖아요. 왜? 속은 아닌데. 근데 바디메오가 만약에 속이 아니라고 하면 옆에서 계속 너 그만했으면 그만했을 거야.
근데 그는 속 밑바탕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아, 저분은 더 있으셔서 내 문제 해결하실 분, 이스라엘 문제 해결하실 분, 인류를 구원하실 분, 죄와 사단을 해결하실 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분, 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분, 이것 자체가 밑바탕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계속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제가 저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잖아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별 수 없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기절이나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이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니까 나 다 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막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반대되는 말 하면 그래야 아니야 하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 그냥 잠깐 스쳐가는 지식이 불과해요. 이게 내 마음속까지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수많은 질문과 답변이 이어져야 되고, 수많은 묵상이 이어져야 되고, 수많은 경험이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반복적인 나의 고백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요즘에 거울 보고 한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거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거울 보고 하죠. 예전에는 한 1분 하다가, 이제 아마 5분 하다가, 10분 하다가, 제가 금년도에는 1시간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저께는 토요일이잖아. 시간이 많았었잖아. 그러니까 최장으로 한번 해보자 해갖고 내가 시간을 맞춰놔갖고 했어요. 그랬더니 90분을 해봤어요. 내가. 귀신 들린 사람하고 90분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은 적당한 귀신은 나갈 거예요. 그죠? 제가 90분을 해봤어요. 해보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해봤어요. 근데 뭐냐면 내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생각들, 사상들이 자꾸 고백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튀어나오더라고. 튀어나오면서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로 채워져.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체가 밑바탕에서 자꾸 새겨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왜 중요하다는 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맹인이 눈이 안 보이지고 구걸하는 사람이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서 그게 저분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자체가 밑바탕에 계속 형성되어져서 나는 정말 눈이 안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어.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를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봤고 어떤 모양으로 생겼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시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 보고 싶어. 이거 자체가 이미 다 여기 안에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형성되어 있는 거는 믿음의 체계는 아무도 모르다는 거예요. 정작 직접 대면하기 전에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딱 오라 그러잖아요. 딱 오니까 옷 다 벗어놓고 오잖아. 겉옷을 벗어놓고 딱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까 내가 보기를 원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소경들은 다 보기를 원한다 하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성경 기준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원으로 나오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아가지고 그냥 갔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낳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를 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있는 본다라는 건 뭐냐? 눈이 보여지는 걸 원하고 눈이 보여져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 것인지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 것인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자기는 직접 그거를 경험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걸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눈이 열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야. 눈이 뭐냐면 육체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야. 이걸 나의 삶에 제가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중에서 이렇게 이 사건이 오늘 현재 이 사건 지금 11시 50분이잖아요. 이 내 안의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서 이렇게 내 눈이 어디로 향해지냐면 이렇게 현재를 보고서나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렇게 딱 눈이 시야가 열려져야 되는데 저는 여기를 보면서 예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머리가 어디로 돌아가냐면 과거로 돌아가 있어요. 내가 어저께 뭐 했지? 그저께 뭐 했지? 한 달 전에 뭐 했지? 5년 전에 뭐 했지? 10년 전에 뭐 했지? 그래서 10년 전에 누가 나한테 뭐라고 섭섭하게 했단 말이야. 5년 전에 뭔가 사건이 벌어진 일. 어저께 내가 뭔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뭔가 후회되는 일. 그게 자꾸 돌아가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5%도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미래에 대해서는 준비도 안 할 것이고.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다른 소경하고 틀린 게 내가 눈이 떼어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 어떻게 행동하고 계시고 어떻게 사역하는 거를 직접 두 눈으로 들었던 거에서 이제 직접 보물이 내가지고 따라다니겠다는 거야.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더 자기가 경험하길 원해서 보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항상 기도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시고, 내 눈이, 내가 현재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현재 보여지는 게 모든 게 아니에요. 내가 현재 보여지는 게 최선의 눈이 아니에요. 자꾸 눈이 더 떠져서 본질, 실체, 더 깊이 있는 거, 더 넓은 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더 풍성한 걸 보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답변하시는 게 참 희한한 기준입니다. 다른 눈이 멀은 사람에게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니까 보기를 원한다고 하고, 아니면 진흙을 이겨가지고 막 침을 뱉었고 보내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났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정말 어려운 말을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밖에 안 해요. 이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 보여진다. 너 나았다. 그 말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걸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내가 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안다. 내가 네 마음속 구조에서 얼마나 깊이 있는 가운데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이 있게 적용되어지는 거 내가 너 믿음의 수준을 안다. 그 믿음의 수준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내가 너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깊이를 안다. 그것이 너를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싹 다 너를 바꿔놔서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는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다 보여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그 보여주고 싶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디메오는 눈이 띄어졌습니다. 눈이 띄어졌다는 것은 육체적인 눈, 영적인 눈 다 띄어져서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집으로 안 돌아가고 다시 자기 직업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걸 제자가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나의 삶에 한번 더다시 적용해 봅시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전도 제자.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외우는 이 고백이 사실 단순한 게 아니라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자꾸 여러분이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싸움을 하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이 고백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눈이 열려집니다. 특히
바디메오가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고 보여지고 있는 게 내가 보여지고 있는 게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도 보면은 다 눈에 안 보여지는 거를 뭔가를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예술가들 중에서 미술가들은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것에 전혀 다른 형태로 그림을 그려놓잖아요. 그래서 영감이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의 안 본 걸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바디메오가 그렇게 치유되어져서 눈이 완전히 열려지는 걸 봤을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겠냐 이겁니다. 제자들은 이 전 구절에 보면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냐면 바디메오 같이 눈이 먼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심각한 문제 있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 때문에 따라다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전 구절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어떤 직위에 올라가 가지고 권세를 딱 차지하는 게 그의 목표였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뭐냐면 순수하게 그냥 다 버리고 예수님만은 따라다니잖아요. 권세 아니면 직위 그런 거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따라다니잖아요. 따라다니면서 너가 모든 걸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너의 모든 게 다 끝나고 앞으로도 계속 끝날 것이다라는 걸 가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은 야망이 있잖아. 나 높은 자리 해가지고 계속 차지할 것이야. 그게 있어가지고 노골적으로 있는데 바디메오는 아무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따라다니는 거잖아. 그래서 이 기절들과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를 또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야망, 직위에 대한 야망이 그게 잘못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안 달라졌거든요. 그러나 일부는 자기 자신이 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여기서 안에 이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높은 지위에 아니면 뭔가 어마어마한 것 자체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 속에서 야망을 버리고 나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냥 그리스도를 따라다닌다라고 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다음 일로 인해 가지고 그건 나하고는 상관 있는 것도 없지만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소망을 여러분들 계속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 이미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나의 사상과 습관과 체질에 되어져 있던 것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객관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가려져 있고 육체적인 눈만 보는 이 눈과 생각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보게 하시며 말씀의 깊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이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그 신분과 권세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 숨겨진 제자를 찾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전도 현장과 선교 현장에서 제자를 찾기 위해서 저희를 그곳에 보낸 줄로 아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자를 찾는 일에 눈과 귀가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또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와 축복을 더욱더 현장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안의 교회 이름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페이스북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